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요즘은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돌보심을 또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확신하는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쉐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이분이 철인 3종 경기에 이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가셨대요. 그리고 우승도 여러 번 하셨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강도 높은 대회 또 이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느 날 대회를 나갔는데 사이클을 타고 코스를 뛰다가 갑자기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을 이제 갑자기 기억하게 돼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존 여러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이번 대회는 포기하고 중간에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이클을 타다가 마침 그 코스가 익숙하고 그래서 곧바로 사이클을 돌려서 집으로 향했답니다. 문제는 그분이 1등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집으로 핸들을 돌리자 뒤따라 오시던 분들이 다 이분을 따라서 그분의 집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가 엉망이 되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이제 이런 사연을 이제 라디오에 보내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따라갈 때가 있죠. 전철에서 전철을 갈아탈 때 우르르 따라가다가 잘못 갈 때도 있고요. 공항에서도 우르르 몰려가는 무리 따라가다가 내 짐 찾는 곳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르르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말씀의 기준 없이 우르르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쉐마라고 불리워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쉐마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쉐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쉐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속하며 더 깊이 누리기에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옷에 특별한 장식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계층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장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 규례는 그겁니다. 너희들 옷 끝에 이러한 장식을 달아야 하겠다. 술을 만들어라. 약간 뽀송뽀송한 어떤 털 뭉치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술에 반드시 청색끈을 더하여서 청색끈 장식으로 해서 이것을 옷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규례를 따라 생겨난 유대인들의 옷의 장식이 바로 테헬렛입니다. 예쁘게 술을 옷에 매다는데 청색끈으로 장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옷 끝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이 장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 직접 친히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장식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명하시면 더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장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장식의 의미가 어떻길래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테일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바벨로니아 탈무드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켜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장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헬렛은 바다를 닮았고, 바다는 하늘을 닮았고, 하늘은 사파이어 원석을 닮았고, 사파이어 원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비슷하다. 테헬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른색 실이 섞인 이 옷술 장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파란 보석처럼 빗대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발 아래 푸른 보석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펼쳐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맑아서 마치 하늘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모세와 아론, 그 백성의 장로들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푸른 장면을 본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 보좌를 보았는데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1장 2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았다, 푸른 보석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색이 되는 겁니다. 푸른색으로 한 장식의 그 술을 그들의 옷에 늘 달고 다닌다는 건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가 있든지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새기고 기억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술이 귀합니다. 단순한 파란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옷의 장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면서 그 보좌에서 주신 말씀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준행해야 한다. 이 수를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를 보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그 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푸른색의 장식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어느 옷을 입고 어디에 가든지 그 장식이 나와 함께 있으니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를 감시하고 계셔, 지켜보고 계셔, 그 보좌와 같은 CCTV가 나에게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 푸른색을 통해서 보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하나님 뜻에 맞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몇 번이고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를 자기의 뜻대로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은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보면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몰고 가다가요, 어느 옆차에서 뒤에 자전거를 세 대를 싣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자동차 거치대를 검색하는 거예요. 내 차에도 자전거 세 대를 실어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사서 자전거 세 대 싣고 저 팔당댐 가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또 자전거 타고 막 그랬습니다. 좋아 보이니까요.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애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타라고. 제 욕심이죠. 태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좋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되죠. 그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물질을 너무 사랑합니다. 취미를 너무 사랑해요. 자신의 꿈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들에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를 보면서 너희가 방종하는 것을 내가 좀 막아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욕심,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을 막아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청색근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면, 그게 너무 아름다우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면서 좀 어떤 이미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인물을 그리면 인물화고요. 풍경을 그리면 풍경화입니다.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의 장르를 이렇게 나누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그리면 그것들을 정물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물화는 이제 꽃을 그리는 것도 있고, 과일을 쌓아놓고 그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16세기, 17세기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아주 이상한 정물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물화의 한 세부 장르인데요. 그 장르를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이 바니타스라는 장르,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장르의 정물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16세기, 17세기 전염병도 겪고 전쟁을 심하게 겪으면서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다 유한한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림의 내용을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이제 해골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화가들이 해골을 그렸던 이유는 누구나 다 저렇게 된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육체가 다 결국은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더덥다, 유한하다. 주로 그림의 소재를 삼았던 내용들이 모래시계 또는 시계나 아니면 시든 꽃, 시든 가지, 썩은 과일, 아니면 자기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거울, 이런 것들을 어떤 자신의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때 이러한 그림들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그림의 장르를 바니타스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바니타스, 헛되다. 이 그림의 교훈과 전도서의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도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이 구절을 라틴어 성경으로 읽으면 바니타스 바니툼 옴니아 바니타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바니타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이 그림의 장르가 된 겁니다. 물론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채우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헛될 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누리고 누려봤는데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는데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로서 느꼈던 거죠. 그런 의미를 이 그림이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필요를 넘어서 사랑하고 붙잡고 그것에 매인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또는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땅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테헬렛, 이 털의 장식을 그들의 옷에 지녔던 겁니다. 더 깊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 테헬렛을 옷의 장식으로 달고 다니라는 규례를 주시면서 이 규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렀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 털의 장식은 없지만 우리에게보단 더 진한 장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보이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었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색을 달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 존재가 너희여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워서,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다른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등지고 음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여야, 그래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그 장식이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청색 끈이 달린 옷을 작은 장식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장식,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살아가게 되는 장식, 우르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러한 상징.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십자가,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엔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말씀 있는 곳,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곳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